간음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살인을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외적으로도 끔찍한 일이고, 또 이렇게 주위에서 목회자들을 볼 때에도 목회자들이 살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간음죄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 간음죄, 특별히 간음은 아니더라도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성적인 타락, 그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목회를 접어야 하는, 아니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살인을 먼저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다윗의 굉장히 뭐랄까요, 범죄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간음이라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하나의 문제로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7계명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 뭐냐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성적인 죄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간음이 결혼과 관련된 성적인 죄로서 이 간음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례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결혼의 어떤 신성성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결혼은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신령한 결합으로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혼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인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우리가 오늘날 그 성적인 타락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인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사랑, 그냥 정신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또 부부의 연을 맺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맺으려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건 결혼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결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 해서 이제 연합을 강조하고 있죠. 연합.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거기에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꺼려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간의 관계로서 주신 이 성적인 관계는 굉장히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육체적으로도 서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에서 주례를 할 때 그 어린 나이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도 서로에게 즐겁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제 주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남자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육체적인 하나도 마땅히 부부에게 있어서 주신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로서 아내와 남편을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아름다운 남녀의 하나됨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이것이 간음죄다 이겁니다. 이것이 간음죄다. 그래서 우리가 그 7계명은 이 결혼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이 있고, 그 결혼의
어떤 그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이 7계명이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더 넓게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적용을 되면 이제 부부 외에 성적인 그 어떤 또 일들, 그것들을 이제 다 간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겠죠? 오늘 뭐 비정상적인 관계들이죠. 부부 외의 관계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받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날 뭐 동성애 같은 거, 또 수간이라는 것은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좀 끔찍하고 지저분한 얘기인데, 수간이 뭔지 아시죠? 동물과의 교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뭐 굉장히 뭐 낯선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일부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수간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구약에만 그럼 이렇게 있는 문제냐? 그 뭐 어떤 분들은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은혜 시대니까 이런 거 이제 다 우리 벗어났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찬성하는, 그러니까 물론 뭐 동성애 자체를 찬성하지 않겠죠. 이런 주장은 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그들이 삶에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사랑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로마서에만 가봐도 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죄성을 바울이 여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그 죄악됨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동성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뭐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 뭐 간음죄도 짓고 뭐 어떤 음행죄도 짓고 그러는데 동성애가 무슨 문제냐,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많이 짓느냐,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음행죄 짓는 거, 간음죄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안 되는 것처럼 동성애도 안 된다. 동성애도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관계, 이것의 어떤 정결함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간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본 말씀들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 그 간음치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 간음의 문제를 무엇과 그 연결시키고 계신가 하면은 거기 이제 분명히 이제 부부 관계와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바로 이제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며라고 해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과 이제 이 간음의 문제를 이제 연결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 간음의 문제가 어떤 차원으로 예수님도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부부 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부 관계를 이제 훼손하는 것이 이제 간음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이건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음욕을 품는다 하면 어떤 여자나 이성을 보고 그를 이제 품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불손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이토록 그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중대한 범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이성을 보고 그런 마음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인격으로 그 대상을 보지 않고 자신의 쾌락의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을 대하고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하면은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서 맺어져야 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그 가치 있는 그 대상을 자기의 쾌락을 어떤 그 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서 격화시켜 버리는 그 생각, 그 마음, 그리고 그 행동, 이게 뭐냐? 그것을 이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어 이제 거룩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또 뜻하시는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항하고 대항하는 일이 되는 죄로서 이 간음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의 뿌리가 뭘까요? 그죠? 이 간음의 뿌리가 뭘까요? 간음의 뿌리는 물론 죄죠. 그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타락으로 인하여 이 인간의 그 죄성,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죠.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표현, 인간의 마음에 일종의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않아요? 뭐 허하다 이런 거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뭘 먹어도 허하고 만족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항상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이제 처지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상태의 모습. 그것이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그 허망함과 그 가슴에 뚫린 그 공허함을 무엇으론가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으로도 다 하지만 메꿔지지 않는 그 마음의 그 공허함,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쾌락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주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성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의 공허함을 죄인들이 메꾸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적인 타락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직업 여성들, 우리 옛날에는 창기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성행하는가?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성행하고 그런 모든 세상의 음행을 조장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활기를 치는가? 쉽게 얘기해서 구매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일이 없죠.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달랠 길이 없거든요.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음의 뿌리 깊은 어떤 원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갈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방법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언에 가보면은요, 잠언에 한번 가보면 잠언 5장 18절.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 두 가지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간음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간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음의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짝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죠. 이거는 굳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배필에 대해서 만족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함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인 간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런 만족이 되지 않아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음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상대가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내 기준으로. 그래서 언제나 상대는 언제나 부족한 거죠. 언제나 부족하고 인정이 안 되고 언제나 부족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 생활 할 때 보면은 남편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죠? 아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만 봐도 가면 갈수록 정이 안 가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눈을 잠깐 이렇게 뭐를 씌워주시는데, 그거 잠깐이면 다 벗겨지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벌써 오래전에 벗겨졌다는 거. 벗겨졌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게 안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안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명한 건 뭐냐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연약한 것을 연약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못난 것은 그냥 못난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감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배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강해졌죠. 그죠? 굉장히 세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결혼한 그 여자분들도 그 연예인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돌 보고 막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그 여자 연예인이나 아이돌 여자들 보고 이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좀 티내면은 큰일 납니다. 티를 내면 좀 예쁘다고 느껴져도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했다간 자기는 그렇게 뭐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그죠? 남편이 얘기하는 건 그거를 그렇게 못 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데 어떤 면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잘생겼죠. 그 잘생긴 거 보고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잘생긴 사람을 보고 남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교를 해서 내 남편은 왜 그런가? 내 남편은 왜 이런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게 자칫하면 간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길가에 있는 예쁜 꽃 보고 꽃 예쁘다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욕이 생기는 것 자체는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불합리하게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 진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배필과 비교하여 그 남자를 더 흠모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간음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는 영적인 상태의 이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품는 이 간음의 문제도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 그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다른 이성을 탐하고 간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적인 간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누구로 만족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순종하라 그랬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간음인 것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마땅히 부부 간에 누려야 될 행복을 서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하는 것도 이것이 간음의 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또 봐야 되는가 하면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딴 마음을 먹는 것이 간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간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랑이 누구예요? 그죠?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우리가 신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완벽한 신랑을 주신 거죠. 그죠? 이제 그 예수님이 부족하다거나 뭐 흠을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흠이 있어서 우리가 간음을 합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없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혹시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혹시 신랑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아내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복되냐 하면은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신령한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생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평강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위로가 어디 있죠? 소망이 어디 있죠? 우리의 참된 만족이 어디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를 좋아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너희 완전한 신랑이냐? 간음하지 마라. 이제 세상으로 소망 삼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세상으로 기쁨 삼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얼마든지 위로가 있는 그 가운데로 불러주셨다. 세상 사람들 왜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 술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공허한 세상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즐겁고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서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충실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